청년부에는요, 탁월한 사역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아침부터 왜 저러나 하실 텐데, 네, 들어보세요. 네, 저는 간지러운 말을 잘 하지 못해요. 이렇게 혹여나 해야 하는 자리에서 립서비스 같은 걸 하면 제가 막 두드러기 돋아서 막 간지러워서 되게 힘들어 하는데, 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청년부 사역자분들은 정말 탁월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드러기 안 났어요. 진심이라는 거죠. 네. 목사님들 다 이렇게 외모 출중하시죠? 다 웃고 계십니다. 네. 영어 잘하시죠? 설교 말도 못하게 잘하시죠? 또 찬양도 잘하시죠? 심지어 음반 내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 자리는 안 계시는데. 그리고 유머 있으시죠? 센스도 있으시고. 또 게다가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서 1등으로 못하는 순종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지금 분명히 박동진 목사님께서 뒤에서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애쓴다. 그렇죠, 목사님? 네.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간사님, 우리 미모의 간사님도 포함입니다. 엄청 탁월합니다. 외모 다 빠지지 않으시죠? 저 정도면 다 나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잘생겼다, 어려 보인다, 예쁘다, 김수현이다, 송중기다, 유재석이다, 강균성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네. 칭찬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사실 제가 봐도 동신교회 사역자분들 쫙 같이 계시면, 다 같이 계실 때 보면은 이상하게 우리 사역자분들이 제일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과 세움이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다른 사역자분들도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우리 아포슬이 진짜 생명 사역을 하는 데가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면, 한때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분들의 이런 탁월함이 저의 목을 쪼여와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박 목사님이 제 목을 쪼르셨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스스로 그런 거예요. 제 스스로가 저를 목을 조르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 탁월하신 분들을 따라가려고 해도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아서 감히 따라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든지 간에 그 탁월함의 라인에 이렇게 끼이고, 나도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심각하게, 나도 유학을 가야 하나? 어떤 전문성을 하나 들고 와서 다시 이렇게 사역지에 뛰어들어야 하나? 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생각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진 모든 것이,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죠.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가진 성격도 더럽게만 느껴지고, 진짜 더럽다고들도 하시고, 어쨌든 스스로가 굉장히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져서 한없이 스스로를 정죄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도 사실 힘들거든요. 내 안에 감사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페이스북을 봤는데, 페이스북에 동영상 하나가 떴어요. 설교 동영상 하나가 떴는데, 그 동영상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은 지금 자기와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바로 팩트 팍 이렇게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 거 이렇게 하면서 딱 클릭을 했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이렇게 딱 들었는데,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냐? 왜 세상의 기준,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너를 판단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탁월한 그런 사람,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닮으려고 애써야지. 왜 더 많이 가지고 잘난 사람, 네가 봤을 때 잘난 사람을 닮으려고 하냐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펑펑 울고 또 회개하고 하면서 나 자신을 좀 더 돌아보고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이렇게 허락하신 그런 환경에 감사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설교를 그때 들었다고, 되게 짧은 거였거든요. 그 설교를 그때 들었다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제 인생이 확 바뀐 거는 사실 아니에요. 지금도 가끔 그 탁월하신 분은 여전히 제 옆에들 계시니까 지금도 가끔 그 마음이 찾아와서 확 지를까 공부하러 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한데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비교하는 대상은 내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탁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과 내 삶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찾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분명 이 설교 끝나면은 우리 청년들 카톡 올 거예요. 특히 우리 팀. 우리 청년들 생명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팀 멤버들이 전사님이 아니에요, 이뻐요, 사랑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참 착해요, 그죠? 진정한 생명사역자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야. 오늘 본문이 이 열왕기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를 하여서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로 갈라집니다. 분리가 되는 내용이 1장부터 16장까지 나오고 17장부터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결하는 내용이 나오고 21장, 22장까지 아합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21장까지 나오고 오늘 22장에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랑 북이스라엘 아하시야 왕의 통치 시절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면서 열왕기상이 마무리됩니다. 이 내용이 완전 끝나는 건 아니고 왕하까지 이어지긴 한데 오늘 마지막에는 여호사밧 왕이랑 아시아 왕, 이 두 인물을 비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이 나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하시야 왕, 여호사밧 왕은 선왕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선한왕으로 이름이 나 있고, 반면에 아하시야 왕은 악한 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선한 일을 했던 인물인지 제가 한 4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굉장히 거창하게 했던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도 선왕의 이미지였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어느 정도로 일으켰냐 하면은 왕실에 이렇게 조언을 담당했던 태후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서 그 태후를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일까지 했던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려고 애썼던 그런 왕이죠. 우상숭배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그만큼이나 근절하려고 했던 그런 선왕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그 아사 왕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 여호사밧 왕도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43절에 나옵니다. 4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6절에 보시면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쫙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이 이 당시에 왕은 전쟁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호사밧 왕의 육체적인 군사적인 힘을 말해주는 거죠. 이 왕이 전쟁에 완전히 능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전쟁에 탁월함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힘이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선왕인 그 아사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도 있었지만 이 전쟁의 능력을 갖춘 엄청나게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7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 아사 왕이 했던 일이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창기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쫓아내었다라는 동사에 사용된 히브리어 비에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비에르는 쓸어버리다, 근절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죠. 땅에서 완전히 쫓아보냈다라는 거죠. 근절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확실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사왕이 아니 여호사밧 왕이 어떤 걸 했냐면은 48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섭정왕이 뭐냐 하면 왕 대신 관리자나 총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에돔에 총독을 보내서 그 나라를 다스린 거죠. 에돔이긴 하지만 이 유다의 통치를 받게끔 한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가 힘이 있었다. 그만큼 여호사밧 왕이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여호사밧 왕은 이런 네 가지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왕으로서의 힘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남색하는 자를 확실하게 쫓아내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섭정왕을 이렇게 세워서 에돔을 이렇게 통치할 정도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왕으로서 이렇게 큰 힘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고 정직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자, 그 반면에 아하시아 왕,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이고요.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에는요 사실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악한 왕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만 했던 왕들이 대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5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노하시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화가 납니까? 전 특히 내 말 안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수빈아, 네, 전쌤 말 안 들으면 화나요. 그래서 잘 듣습니다. 그냥 농담한 거고요. 내 말 안 들으면 화가 나는데 북이스라엘 출신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했죠. 거역하는 행동을 주로 했어서 53절에 거역하는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은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를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를 했다. 우상숭배를 제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여호사밧 왕이랑 아하시아 왕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즉위를 했을 때 35살, 목사님 35살, 목사님 자꾸 이걸 강조하셨어요. 전사님 나이가 35살인데 여호사밧 왕도 35살 즉위했다. 이걸 설교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웃으셔야 돼요. 네. 즉위를 했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이 아하시아 왕이 아닌 아합 왕이 왕이었어요. 아합이 왕이었는데 이 아합은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아합이 굉장히 악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아합의 그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진짜 더 악하기로 유명한 그 나봇의 포도원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땅 뺏어서 막 이렇게, 그리고 이 굉장히 이 거장인 엘리야 선지자를 벌벌 떨게 했던 그 인물입니다. 이세벨. 굉장한 악녀죠. 그 이 아합과 이세벨 밑에 태어난 왕이 아하시아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악했던 거죠. 이 악습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왕들이, 자녀들이. 그래서 우상 숭배를 배웠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의 아버지 아합의 왕의 길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시아 왕은 병들어서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호사밧 왕은 43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버지 아사 왕이 했던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이키지 않았다. 선한 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 계속 선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44절 끝에 보면은 화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왕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둘 다 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아버지 길을 잘 따라갔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잘 들은 거예요. 잘 학습하였고. 그런데 이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선한 일을 했던 왕을 아버지로 둔 자녀는 아버지가 했던 대로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길로 가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죠. 비록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택은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화평을 누렸다, 복을 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아버지가 했던,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2년 통치하다가 병이 나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모델 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TV와 신문에 나오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닮고 싶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어쩔 때는 외모가 굉장히 출중한 사람, 그런 사람 되게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모델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그런 TV 속에 혹은 성경책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 사자를 찢어 죽이고 이런 능력들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애쓰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 모델로 삼으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 열정이 대단한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 뜻 따라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못 가진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드릴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 누구를 닮아야 할까? 내가 만날 수 없는 그런 가상의 인물들을 두고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 동영상을 보고서 제 시선을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 맞출 수 있게 되었어요. 저를 힘들게 했던 게 저 스스로가 저를 인정하지 않고 능력, 잘하는 그런 능력과 그런 다른 것으로 저를 이렇게 채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물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그 자신의 대단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고 내 자신이 또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유익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그 안목을 위해서 나를 크게 키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찬양은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을 넣어두고 이것이 죄인지 인식하지도 못한 채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무지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안녕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